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애국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성경에 나온 로마의 이 사도 바울의 시대의 사람,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막 즐겁다, 좋다, 웃고 다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줄기차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해라.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면류관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고난이 유익이다. 물론 고난 당할 때 눈물도 흘리고 슬퍼도 하고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난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고난이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또 고난으로 하여금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졌으니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유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자랑한다. 즉 두 가지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왜 화평이라는 것을 강조했냐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이다. 원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이 원수된 관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평의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아닌 화평의 관계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병한 관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 것이고 영광이냐. 첫 번째로 이것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 자랑스럽죠.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즐거워하다는 말 뜻도 있지만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본 뜻은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이 이제 이 3절이 저와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 다만 이뿐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화평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 이거는 좋은 일이죠. 이건 좋은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만 이것만 아니라 3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이제 이 환난이 고난이라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즉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또한 즐거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구약에 나온 이 성경에 나온 또 신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그런 자세로 이겨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있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세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자도 되고 왕이 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를 뭐 때문에 놓아버렸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놨는데 그것을 놓고도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속상하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좋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만 이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을 증거할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엄포도며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근데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일을 당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한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거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켜서 하면요 핑계를 많이 댑니다.
무엇이 없어요. 뭐가 안 돼요. 근데 기뻐 사는 사람은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4절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무엇으로 보이냐? 즉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으로 보이고 고난이 면류관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고난이 고난으로 보인다. 그럼 못 가죠. 근데 그 고난이 면류관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는데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보는 눈이.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저는 이런 예화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게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 올림픽이나 그 다음에 월드컵이나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있을 때 그 선수를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그 대회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시합을 해서 훌륭한 선수를 뽑게 되는 거죠. 그 뽑은 선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국가대표 선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선수가요, 국가대표로 뽑은 순간 그때부터 무슨 문이 열리게 되냐? 고생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외출도 안 돼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들이 얼마나 독한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나는 이 훈련이 힘들어서 나 국가대표 선수 반납할 거야,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막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가슴에 붙더니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독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내가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경은 이 썩어진 면류관, 영원하지 않는 면류관이잖아요. 사실은 이 면류관이 금메달 하나 따는데 어떤 부분은 메달 하나 따는 거잖아요. 메달 하나. 그것을 땄는데도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 이거 반납할 거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한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면류관도 아니고 금메달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는데 이 잠깐 받는 이 고난을 때문에 나는 이 면류관을 포기할 거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또 어떤 자기 어떤 명함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는데 더 비극적인 것은 믿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게 보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보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자랑하면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나게 되면은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때의 이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사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이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위선을 하게 되고 거짓되고 헛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이런 이 위험과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기쁘게 생각할 때 고난이 십자가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정말 면류관으로 보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다 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인간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같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인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자랑할 수 있다면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무엇으로 확신하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는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또 그것을 기뻐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냐고, 고난을 면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세상에 허황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 십자가를 자랑하고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고난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